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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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we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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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Lord, we love you. Lord, we love you. Lord, we love. Amen.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죠.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 종 준비한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저희 입술, 저희 생각, 저희 마음을 주님이 붙잡아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우리 주님을 알고 믿음이 깊어지고 온전히 되어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이 한 주간도 세상을 이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바리새인들을 닮으면 하고 가르치고 가로를 닫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봉독하고 또 말씀을 같이 받는 가운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제목을 쓰시면 됩니다. 제목의 마침표를 여기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을 닮으면 이렇게 한번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도 저는 이 마태복음 큐티 말씀 생명의 양식, 하늘의 만나, 천국의 음식, 이것을 먹으며 이것이 뭐 아니 이 말씀을 받으며 또 먹으며 말씀 속에서 한 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저에겐 굉장히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굉장히 많이 체험하게 됐습니다. 과거에 안 들리던 음성, 과거에 깨닫지 못하던 그 주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저에게 깊이 와닿고 저를 감동시키시고 저를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아마 저만이 아니라 우리 코너스톤 형제자매들 여러분들 많은 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많은 교회가 많은 목사님들이 이번 COVID-19을 통해서 1년 정도를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가운데 많은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전화도 많이 오고 대화도 많이 했지만 어떻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야 될지 또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이걸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구했는데 결론은 큐티였습니다. 날마다 이 큐티의 말씀을 가지고 온 교우가 함께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이것을 쉐어하면서 1년 동안 걸어오신 교회들이 참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이 현실을 이기는 이런 열매를 듣게 되고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큐티가 정말로 많은 축복을 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요새 그 시편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5편씩 읽으려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승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1편부터 35편까지인데 이제 집에 가서 오늘은 묵상할 것입니다. 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 날짜의 잠언을 읽고 또 그 날짜 시편을 5편을 읽고 그 다음에 매일 읽는 시편이 있어요. 시편 1편, 시편 23편, 시편 150편은 매일 읽습니다. 매일 읽어도 계속 제 마음을 뜨겁게 하고 더 깨닫게 하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시편이 출발하는 1편, 시편을 마무리하는 150편, 그리고 시편 23편. 얼마나 저에게는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시편은 끝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배 드릴지어다, 높일지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크리스천들이 4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를 올바로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 4가지 기둥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믿음의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4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저절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배는 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많은 걸 받았잖아요. 은혜도 받고 다 받았어요. 근데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거죠. 이게 예배죠.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를 드리는 거죠. 나를 다시 드리는 거죠. 나의 삶을 드리는 거죠.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고귀하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때요?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2서 3서 우리가 큐티에 있죠.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은 믿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1절, 2절, 3절에서 어떻게 형제자매들을 대해야 되는지 나와 있고, 또 3절 중반부부터 마지막까지 결론을 딱 내리기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잡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됨을 마귀는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하나됨이 깨지면 능력이 없어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냄새가 아주 고약해요. 그러나 평안에 매는 줄로, 그냥 하나 아니에요. 인간적인 하나가 아니에요. 어떤 같은 고향이기 때문에 하나, 학교이기 때문에 하나, 이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잡아 지킬 때 교회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전쟁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며 섬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지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은 예수님을 아는 일과 예수님을 믿는 일에 성도들과 같이 하나가 되어 온전히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 전쟁을 저 자신이 해야 됩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참 구원자이신, 길이신, 진리신,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아주 가장 복된 소식, 가장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사랑의 결정체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죠.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양이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대신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셨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사랑의 마지막 점을 찍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보내신 그 목적을 깨달아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승리로 주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놀라운 이런 역사, 이걸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도와줘도 구제하여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도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호흡이 끊어지면 생명이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생명이 없는 자와 같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셨죠.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호흡처럼, 그러니까 끊임없이죠. 호흡은 끊임없습니다. 천국하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라. 매 순간 주님을 높여라 이거죠. 주님을 자랑하라. 또 주님을 전하라. 이런 뜻이 바로 시편 150편 6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뭐예요? 아주 귀신 들린 사람은 컨트롤이 안 되죠. 굉장히 와일드합니다.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귀찮은 일이고 어려운 일이죠. 거기다가 말도 못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옴의 사랑이, 이 바로 복음 전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이 귀신 들리고 말 못하는 분을 불쌍히 여긴 거죠. 귀신 들리고 말 못한다면 우리가 그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러고 저리 가, 이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데려오니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말 못하는 사람의 말을 합니다.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데려오면 육신의 질병도 고침을 받아야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귀에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고 내가 말하지 않던 말을 천국의 말을 하게 되고 달라진 거예요. 내가 이제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과거엔 육에 속한 말만 했는데 이제는 천국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예수님께 오면, 내가 정말 주님께 오면 일어나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아주 놀랍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았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같이 봤는데, 같이 그 장소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왕이 없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아도 보는 관점이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들로 함부로 상대방을 헐뜯는지 여러분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지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말씀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많은 무리들이 이스라엘 지금 중에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많은 사람들, 또 바리새인들은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둘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요? 혹 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는지. 만약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이건 불행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입을 벌려서 언어로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언어입니다. 또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말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언어를 사용하고 나의 모습을 사용하고 내 삶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언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언어를 통해, 이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전하는 도구인 이 언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가꿔야 됩니다. 언어를.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말들은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이런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 아주 발전해서 24시간 녹음을 할 수 있잖아요. 한번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하루 종일 내가 살아가는 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녹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하루 시간을 내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물론 말하지 않는 거 쭉쭉쭉 지나가면서 한번 쭉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양치질을 하고 샤워를 하고 그러듯이 이런 영적인 샤워, 영적인 양치질, 그리고 나를 체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건 뭐예요? 인간은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언어를 가졌기 때문에 인간 사회는 동물 사회보다 문제가 많습니다. 이 언어 때문에. 우리 생활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에 실수가 있었어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에 실수를 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아픔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인격에 손해를 주는, 내 인격에 상처를 주는,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아픔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후회스러운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말의 실수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잃습니다. 그리고 존중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막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때때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요, 요 근래 팬데믹 19 때문에 더 성경을 많이 읽게 됩니다. 오전은 거진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제가 갖게 되는데, 성경을 이렇게 깊게 정말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정성껏 묵상을 하니까 이상하게 다른 것들이 막 저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독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필요하지만 속독만 하면 큰일 납니다. 막 빨리 읽으려고 할 필요 없잖아요. 왜 그렇게 빨리 읽어요? 말씀은 묵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에 무릎을 꿇고 온 귀를 기르고 마음을 집중해서 들어야죠. 그죠? 이게 성경을 읽는 거고 듣는 거고 공부하는 거예요. 잘못해서 막 그냥 가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그냥 막 가버려요. 그리고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으면 내 인생도 진지하지 않게 그냥 흘러가요. 굉장히 무서워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 근래 저에게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다른 때보다 더 집중해서 더 무릎을 꿇고 더 묵상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제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나의 삶이 막 보이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막 드러나는 시간들이 자주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저는 뜨거운 회개와 그리고 결단의 기도와 함께 밤을 꼬박 새는 경우가 요 근래 자주 생겼어요. 물론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밤을 새기도 하지만 이것은 뭐냐면,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아니 수십 년 전 사건인데 왜 갑자기 생생하게 떠오르는지요. 눈에 보이듯이. 그러면서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지? 내가 그런 표현은 안 했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나의 연약했던, 나의 정말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나의 모습이 말씀 속에서 착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나, 교만 덩어리였던 내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내가 되도록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과거에 했던 그 말들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했던, 선택했던 그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난 이제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뿐이죠. 여러분들, 말에 실수 없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안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내 입에서 나오는 좋지 않은 말 때문에, 그리고 나의 잘못된 표현 때문에, 지혜롭지 못한 이 나의 말 때문에, 부정적인 그 말 때문에, 감정에 치우쳐 표현했던 그 말 때문에, 때때로 내 말에 독이 섞인 그 말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을 때 일어나는 저주의 표현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표현 때문에, 이건 뭐예요? 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어. 입으로는 잘 되길 기도합니다 하는데 속으로는 안 됐으면 좋겠어. 이게 저주예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갔으면 축하해. 근데 속으로는 막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잠도 못 자고 막 질투심이, 이거 안 되는 거죠. 축복이 아니죠. 이런 표현 때문에,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 표현 때문에, 가정에서 그렇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갈라지고 친구 간에 갈라짐이 있고, 교회가 또 갈라지고, 교회를 나가고 들어오고, 또 때로는 원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난 나의 마음은 지옥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많은 교회들이 싸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재판정에 섰죠. 그리고 갈라집니다. 참 아팠어요.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 문제는 뭐예요? 그 문제는 바로 말이었습니다.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행복했던 가정이 말 때문에 깨집니다. 부부관계가 말 때문에 갈라집니다. 친구들이 그 말 때문에 아픔이 생겨 어려움이 옵니다. 내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로 인해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말은 나 자신의 신앙인으로 간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언어는 내 속에 있는 생각의 표현입니다. 인격의 표현입니다. 인격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을 전혀 안 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통해서, 그 단어를 통해서, 그 표현을 통해서, 그 표정을 통해서, 또 어휘를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내가 어떤 목적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언어입니다. 그러고 나의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언어, 이 말이 이렇게 파워풀해요. 우리는 이 언어로 교회를 지어갈 수가 있고, 파괴시킬 수가 있고, 관계를 깨뜨릴 수가 있고,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먼저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그랬어요. 이 언어입니다. 우리들은 매일 수천, 수만, 수십만 단어를 말로 표현하고 살고 있어요. 입으로 말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로 우리들의 말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매일 하는 말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참말이 있고 거짓말이 있어요. 진실된 말이 있고 거짓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성격상 구분해서 긍정적인 말이 있고 부정적인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결론적으로 말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있고 남에게 해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장에서 가르치시고, 첫째, 천국의 복음을 두 번째 전파하시며,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계시며 공생애 하시는 동안 사역 세 가지로 예수님을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는 전파하셨어요.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연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주님은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사역하신 말씀을 오늘 세 가지 분류 속에 집어넣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진리만 말씀하셨어요. 진리만. 주님이 하신 말씀 전부 진리예요. 진실된 말씀만 하셨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이 세상에 이런 분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바르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때때로 우리를 사랑으로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두시고 우리를 복돋아 주셨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만 하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의 인격을 배우려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기둥에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 상에서 하신 7원이죠. 십자가 7원. 이것을 한번 공부하기를 원해요. 죽음 직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진실하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게 된답니다. 물론 그 중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언이라고 그러죠. 유언. 그래서 유언은 아주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셨지만 십자가에서 하신 그 7원 7마디의 그 말씀이 핵심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언어의 인격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모든 사역을 하시고 follow me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배워야 될 것 첫 번째는 뭐예요? 말의 본질적인 면입니다. 이 말의 본질적인 면, 진실된 말이냐 거짓된 말이냐, 참말이냐 거짓이냐 이겁니다. 내가 매일 하고 있는 이 말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여러분들 진실된 말인가 거짓말인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참말을 안 해요. 괜찮아요. 안 괜찮은데 괜찮아요. 또 그냥 습관적으로 이유를 대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말이 그냥 나와요. 내가 하루를 살면서 어느 말이 많은가 우리는 생각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 주님은 진실된 말씀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정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진리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하신 말씀을 책임지셨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솔직한 이 필링을 감정을 하나님께 거짓 없이 표현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양발의 못 옆구리에 창으로 깊이 찔려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십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에 쓰여져서 푹 쓰여서 머리에서 피가 툭툭툭 떨어지십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통을 주님은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6시간이나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기진맥진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신 거예요. 지금 상황을 나 하나님이야. 나는 안 목말라. 아니, 나는 내가 지금 목마르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삶에서 진실되게. 교만하기 때문에 위신이 있지. 뭐가 있지. 그래서 정말 아주 작은 것까지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내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하고 대화를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러면 목사님이 안 가셨다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거짓말인 거야.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되죠. 갔는데 안 갔다고 그러면 안 되죠. 사소한 것까지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이런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성경을 이루신 거예요. 정직하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들 교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가 많아요. 참 그리스도인은 진실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제자들 중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얼마에 팔아버립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동전 30냥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팔림을 받았어요. 배반받았어요. 그러면 괜찮아 그랬을까요? 우리 그럴 때 많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괜찮아. 심지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많이 아프네. 믿음의 사람이 그것도 못 이기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또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7장 46절 보니까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시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어떤 사람 말 안 해도 전도되는 분이 있어요. 진실된 사람. 어떤 사람은 말을 부지런히 아주 열심히 하면서도 그렇게 전도를 뜨겁게 했는데 다니면서 희생하면서 전도의 문이 막혀있는 사람도 있어요. 인격의 결함 때문에 그래요. 인격의 결함, 말의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해요. 찬송을 그렇게 잘해요. 기도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아니 목사님이 내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부터 인기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 말에 인격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떠면 쓰임받고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리더들은 누가 무엇이라 해도 성경에서는 언어의 인격이 있어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언어의 인격.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목사의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잘 전하는 것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봅니다. 인격, 언어의 인격, 말씀의 인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은사를 받은 특징 중에 하나라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인격이 없다면, 오히려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전하기 때문에 그걸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이런 역사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실을 이야기할 줄 모르는 자, 입만 열면 거짓이 나오는 사람이라고 한번 그렇게 낙인이 찍히면 우리를 너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이 목사가 되고 이런 분이 직분자가 되면 이것은 나도 불행하고 그분도 불행하고, 이런 분이 목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면 그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 교회 사는 일이, 주님의 일이 고문이에요. 고문.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은사를 받아서 주님 일을 하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상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게 바이타민이에요. 이게 산삼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주에 불행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은사를 받지 못한 분이 하게 되면. 그래서 생활 가운데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전쟁을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요새 자주 제가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지는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인격을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한번 저를 각자 자기를 진단해야 돼요. 지난 한 주 동안, 일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우리 예수님 가장 부정적인 환경, 그런 여건 가운데서도 가장 긍정적인 표현을 하신 유일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근데 바로 죄인의 몸으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시고 그리고 고문을 당하십니다.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뺨을 맞습니다. 눈을 가리고 야유합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그 거칠거칠한 십자가를 등에 지게 하고 39대 채찍을 맞은 등은 완전히 쫙쫙 갈라지셨을 거예요. 내가 맞아야 될 그 채찍을 대신 맞아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골고다 산까지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시면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서 벌거벗음을 당하셨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양팔에 큰 못이 박힙니다. 양팔에 큰 못이 박힙니다. 옆구리에 무지막지하게 창으로 찔림을 받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지십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조금만 억울해도 내 입에서 그냥 툭,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입에서 툭, 조금만 기분 나빠도 얼굴 표정과 내 입에서 툭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을 야유하고 죽이고 창으로 찌르고 못을 박고 했던 로마 병정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길길 걸으면서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이루죠. 우리 주님의 입으셨던 옷을 제비 뽑을 때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저들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패배자라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할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호흡이 끝날 때까지 주님은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 나의 말이 결과적으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말인가 해를 주는 말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들이 한 말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로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거로 내 안을 한번 냉철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나의 말을 통해서 이건 알 수 있어요. 나의 이웃을 돕는 결과가 일어나는가, 상처를 주는 결과가 일어나는가, 중요합니다. 내 언어를 통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열매가 열렸는가, 나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는가. 내 언어를 통해서 이웃을 살리는 결과가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으면 죽이는 결과가 일어나는가.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는가, 비참하게 했는가. 내 언어를 통해서 이 언어의 화살을 잘못 맞으면 잠도 못 자고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고 질병에 걸리고 죽기까지 하는 사람을 봤어요. 언어의 그 아픈, 그 강한, 그 저주스러운 그 말의 화살을 맞아가지고 심장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을 저는 가끔 봤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 십자가 밑에서 바라보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요한을 보시고 어머니를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랬어요.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요한에게 쳐다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와닿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가운데, 그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너희들 나를 봐, 내가 너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고통을 받잖아, 내가 이렇게 죽잖아, 나를 봐가 아니라, 그런 달리신 가운데, 그런 고통 중에서도 오히려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역을,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강도를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소망이 없는 강도를 향해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왼쪽 강도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야유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오른쪽 강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책망합니다. 그러지 말라. 너와 나는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이다. 그러나 이분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낙원 파라다이스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거기서도 이루십니다. 구원을 이루고 계세요. 이게 나의 주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주님이에요. 우리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시는 거였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런 흉악한 가운데서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데도 바로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암에 걸려서 위급한 상황에 나 좀 봐, 나 좀 도와줘, 난 이래, 너희들은 나를 도와야 돼 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분들을 섬기시고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입원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병원에 누워서 의사들을 용기를 줘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사랑을 막 전해요. 사랑은 누구나 전할 수 있거든요. 진실은 누구나 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구원을 이루십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귀한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호흡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호흡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시는 거였어요. 약한 자를, 병든 자를. 이런 예수님의 말의 인격, 이 주님의 삶을 오늘 우리가 배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OVID-19 절실히 우리가 세상은 필요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의 생각 부정적으로 가지면 말이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생각이 부정적이면 말이 부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과 생각은 이어져 있어요. 내 마음이 꼬부라져 있으면 말이 꼬부라져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말을 부정적으로 하면 행동의 열매가 부정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스토리 있죠.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죠.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각 지파의 지도자예요. 12명의 스파이는 각 지파에서 베냐민, 므낫세, 르벤, 시몬, 레위는 빠졌죠. 다윗, 그 지파에서 그 최고의 지도자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을 점령하러 가기 전에 먼저 정탐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10명의 정탐꾼 와서 하는 말 전부 다 실망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소망이 없는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돌아가자. 이제 우리 죽게 되었다. 큰일 났다. 고연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것을 40일 동안 봤어요. 그런데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다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먹입니다. 먹이. 먹거리입니다. 이 소리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전합니다.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망입니다. 긍정적입니다. 벅찬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그 지파가 다 죽었어요. 20살 이상으로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결국 가나안을 점령한 사실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춰봐야 돼요. 이 시대 COVID-19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이 시대 여러분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가 집사가 성도가 어떤 말을 하나님에 따라서 이 말 한마디 표현이 우리 교회 전체의 멘탈리티를 결정해 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목사가 된 저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조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각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진리만 진실만 말할 수 있도록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긍정적인 표현 그리고 밝은 표현 서로를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때로는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긍정적인 책망 바로 잡음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언어 때문에 그 언어 때문에 사랑으로 한 언어 때문에 주 안에서 한 말 때문에 회개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BMW라는 차가 있습니다. BMW. 근데 이런 말도 있어요. BMW, Big Mouth Woman.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여자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3장에도 여자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남아 있는 거 보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남자 중에도 말을 많이 한 분이 가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1분도 못 참는 분들이 많아요.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당연한 거고 교회 안에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남을 흉보는 분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함부로 얘기해요. 말을 함부로 해요. 함부로.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시편 141편 3절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며 전쟁하면 분명히
응답하시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언어가 힘들으면 믿음의 선배인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속사람이 변화 안 되면 절대 언어가 변화가 안 됩니다. 아무리 금식하고 뺨을 때리고 입술을 쥐어뜯어도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변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내 속사람이 변화가 안 되면 말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유는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려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렸으면 우리 마음에 빌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이런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품을 수 있어요? 품어야지 그래서 되는 건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그때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가 살아가는 삶, 내 언어,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드러나는 거죠.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로마서 12장 2절이죠.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이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돼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뉴스에 속지 않아요. 신문에 속지 않아요. 이 세상에 속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능력을 받게 됩니다. 어떤 능력? 내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마태복음에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누가복음 11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고 마지막만 달라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구하고,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고, 언제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내가 된다면, 이런 놀라운 성령 충만함이 나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정말 권능이 임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의 삶에 품게 되고 이 세대를 따르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언어는 주의 유익을 줍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흐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내 귀를, 말씀이 내 눈을, 말씀이 내 입의 언어를, 말씀이 나의 손을, 말씀이 나의 발을, 말씀이 내 심장을 가득 채우게 한다면, 그러면 나의 소프트웨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이것이 변화되면 말의 변화가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우리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우리 코너스톤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전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 묵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그런 인격과 그런 형상,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뜨겁게 주님께 부르짖어야죠.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들, 내 입술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입술을, 내 입을, 내 마음을 주님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입술, 실수가 없도록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진정한 기도와 말씀,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께 내 입술을 맡겨야 됩니다. 잠언서 18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마음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마음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난 시편 141편을 좋아합니다. 3절,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난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Only one way. 그 길만이 나를, 나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세상을, 사회생활이 행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아름답게 주위에 흐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언어를 담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 집에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또 카카오톡에도 많은 대화가 오고 갔어요.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박다미 목사님이었어요. 박다미 목사님. 제 아내가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TV 틀어놨는데 우연하게 결혼 작사, 이혼 작곡 제 1회를 이렇게 흘러나오는 걸 본 모양이에요.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박다미 목사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박다미 목사인 거예요. 박다미 목사가 이 드라마에 나온 거예요. 아주 잠깐 목사로 그 교회에 찾아온 그 여자에게 이렇게 여자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찾아와서 자매님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요 한마디 하고 들어가는 역을 한 거예요. 이거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교회 박다미 목사님을 아는 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세 가지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이 TV에 나왔네. 연예인 목사로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두 번째는 아니 어떻게 목사가 TV에 나와? 목사님 그런 데 나가면 안 되지. 목회나 하지. 이런 분도 있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 역할을 하기를 잘하셨다. 만일 주님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이 목사 역을 하면 그럼 뭐가 되겠어? 정말 잘 됐네, 잘하셨네, 그 작가가 참 결정을 잘했네. 이렇게 세 가지 반응이 나왔을 거예요. 많은 분은 와 인기, 탤런트, 배우. 그리고 어떤 분은 부정적으로. 그런데 세 번째가 중요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선입견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는데 목사는 드라마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선입견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선입견이 뭐예요? 어떻게 너의 마스터, 너의 스승은,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느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거기서 정말 목사역을 제대로 하고 정말 거기서 제대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면 작가가, PD들이, 그 기술진들이, 탤런트들이 영향을 받는다면 why not? 전 괜찮다고 봅니다. 세리 집에 들어가셨을 때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생각납니다. 오늘 무리들의 반응,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놀래는
그 많은 무리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보았던 바리새인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 바리새인들의 언어를 닮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같이 한번 부를까요? 멜로디 있는 기도.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우리 코너스톤 위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주님 마음껏 축복을 내려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오 나의 주님, 날 용서하사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셨네. Because he lives,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